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금요 기도하는 밤 기대합니다. 첫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년도에 더 큰 기도자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에 없던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너무 빨리 넘기지 마시고, 네, 이게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하죠. 빅뱅의 태양이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그 빅뱅 태양이 되게 믿음이 좋은 청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멈춰라. 어떻게 태양이 멈췄는가 넘겨보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10장 앞에 9장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다 점령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에게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고 쳐보세요. 우리나라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성이 뭐가 있을까요? 잠실에 있는 그 잠실 그 롯데 빌딩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무너뜨린 사람들이 그리고 점점점 다 정복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이 원주민 지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과 경험을 듣고는 야, 우리는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옵니다. 그 지역 사람처럼 옷을 입지 않고 멀리서 온 그런 외국인의 옷을 입고 와서 변장을 해요. 마치 아랍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우리가 화친을 맺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안 맺겠다는 거예요. 너네 혹시 이 근처에 있는 이 지역 주민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멀리서 왔다. 그리고는 화친을 맺자 그래요. 결국 여호수아가 멀리서 온 나라 이 사람들로 이해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평생 너희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겠다고. 그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약을 맺고 나서 9장 7절 보면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고 쭉 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11절을 보니까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 화친을 맺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 사는 족장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9장 16절을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이방인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줄 알고 살려주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가까운 이웃이니까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족장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람들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랬더니 21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려두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22절에 9장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 살려주는 대신에 너희는 배를 이어 종이 될지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27절 9장 27절 나무를 패며 그 다음에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에 나무 패고 물 기르고 하는 그런 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장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서 무조건 공격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변장을 해갖고 와서 화친을 맺자. 결국은 평화조약을 맺었고 이 일이 이제 걸림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들은 이 예루살렘 근처에 5 나라가 있는데 도시국가죠. 아모리 족속이라 그럽니다. 그 5 지파가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거죠. 기브온을 죽이겠다고, 우리를 배신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6 지파였는데 하나가 떨어져 나가 배신하고 여호수아에게 붙은 거죠. 그랬더니 오늘 읽었던 10장 5절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기브온을.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쫓아온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그동안은 성하고 싸웠죠. 성. 이렇게 야전 전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야전 전투를. 그리고 여호수아가 칼을 가졌는데 실은 저 사람들이 칼이 없습니다. 거의 다 막대기지.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가 되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중간에 기도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죠. 우박을 내려서 죽여주시고 태양을 멈춰서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어둠이 내리지 않게 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게 인공위성을 띄우면 되게 유명한 예화죠. 목사님들이 이 본문들 얘기할 때마다 처음 인공위성을 띄웠는데 이 우주력을 계산할 때 하루가 빈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게 이 날짜라는 거죠. 이날 태양이 멈춰서.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기록한 그림이 이게 조금 더 리얼하죠. 그때 옷도 없고 태양이 멈춰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인가.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렸어요. 시작이 근사했죠. 시작이 멋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저도 목회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성공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성공의 척도를 어디다 두느냐에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예전에 우리 교회 바자회하고 막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국회의원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표를 얻으려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 여호수아가 너무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위장하고. 그리고 잘 지내보자고. 근데 여호수아가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속이고 들어오는 것을 분명하게 영적으로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화친을 맺었고 겉으로 보면 화친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근데 실은 이 일이 망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고요. 어떤 거는 내 생각으로 화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싸울 문제야. 분명해요. 그럼 칼 갖고 싸우지만 지금은 칼 잡고 싸울 문제는 아닌데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평화를 위장해 갖고 온다고요. 이게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말씀으로만 사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년도를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외에 화친해 갖고 너무 잘 지내 가지고 세상하고 그게 금년에 올무가 될 것입니다. 진짜로.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애들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크면서 보면 친구들 사귀는 일이 되게 어렵습니다. 얘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애 같은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고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전도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여긴 가나안이니까. 그래서 기브온에게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삶의 기브온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금년 안에 말씀으로만 관계하세요. 관계에 대해 잔인해지셔야 됩니다. 아닌 건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살이 하니까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이것도 잘 지내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올무가 돼가지고
안 싸워도 될 전쟁을 하는 게 오늘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그때 기브온을 확실히 끊어냈다면 10장의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때 그걸 끊어내지 않아서 은연중에 여러분 삶에 자꾸 침범하고 나중에는 도와줘. 그 쓸데없는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비역으로 입학했는데 40 먹고 입학한 형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뭐 결단하고 온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셨대요. 자기가 40 넘어 애들이 중학교 다니는데 신학교 오면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등록금도 주시고 공부만 하게 만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학기를 딱 다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이분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다가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그래도 애들 못 기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볼 때마다 답지를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리포트를 대신해 달래요. 하루는 저한테 야 리포트 좀 대신해줘 그러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랬죠. 한 대 맞을 뻔했어요. 제가 되게 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여주면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 졸업할 때까지 제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사단이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낼 줄을 몰라서.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가나안하고도 잘 지내고 하나님하고도 잘 지내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1년을 시작하면서 결단하십시오. 금년에는 하나님 말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 직장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리 안에서만 하십시오. 그 원리 안에서만 그 관계를 삶으로 끌고 들어오시지 마시고 그랬더니 기브온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오늘 10장 1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려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쭉 했어요. 예루살렘 왕 그 사람들이 들은 것이죠. 그리고는 기브온부터 쳐야겠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5 왕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안 싸워도 되는 일인데 지금 기브온 때문에 괜히 화친을 맺어가지고 기브온의 싸움이 여호수아의 싸움이 되어진 것이죠. 그럴 때 기브온 사람들이 6장 6절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 갖고 자기네 본진으로 삼았던 동네 이름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공부하면 길갈을 외우셔야 돼요. 여기가 수도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나중에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갈 때 옷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거를 옷을 잡아 들고 어디서부터 다녀요? 요단강, 그 다음에 길갈,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리고. 이 순서가 있죠. 여호수아가 들어온 순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온 순서하고 똑같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네 들어온 것을 물리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열어주셨는데 아합 시대에 우상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올리시면서 요단강에서 데리고 가버리시려고 다 물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옷을 입고 요단강에서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예요. 길갈의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기뻤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을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 그럼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유명한가 봐. 인간관계도 좋고. 근데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 목사님 교인들 좀 데리고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경험 되게 많습니다. 개척교회를 도와줬더니 목사님 교인들 좀 데리고 와서 우리 전도 좀 해주세요. 좋은 것 같죠? 우리 교회 전도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사건 사고가 있는데요.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도 안 돌보는데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제가 남의 교회 데리고 가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여러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은 이 싸움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싸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때 이제 뭐예요? 이거 여호수아가 벌려놓은 판인 거죠. 지금까지는 가나안 들어가서 잘 지내려고 하니까. 왜 그럽니까? 근데 왜 여호수아는 이 싸움을 이 기브온과의 동맹을 끊지 못했을까? 왜 못 끊었을까요? 자기 체면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인데 내가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사람이고 리더인데 그래도 야, 이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그동안 이름이 좀 이름값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백성들 다스리려면 권위도 있어야 되고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 그거 역할, 그거 하나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려놓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5년도에 여러분의 자리, 체면 이런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체면 때문에 사람 만나고 내 체면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이 목사님들도 모임들이 있잖아요. 아 근데 나이가 됐으니 그것 좀 해. 이제 아유 교회도 부흥했으니 그것 좀 해. 이제는 연급이 그렇게 돼 그런다고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아예 아닙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내려놓지 않아가지고 자기 체면 치레하려고 품어준 거죠. 나 되게 이렇게 화통한 리더야. 이거 다 여호수아가 벌린 판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싸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동안의 전쟁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요단강 들어가라.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물이 범람할 때 들어가라 그랬죠. 하나님이. 물이 마를 때 들어가지 않고 그랬더니 물을 갈라주시고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제사장이 앞에서. 그 다음에 걸음도 딱 떨어지는 거리 가르쳐주시고 들어가는 순서도 가르쳐주시고 여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죠. 야 아침마다 돌아 침묵해 입 다물어 마지막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외치고 나팔 불고 그럼 무너질 거야. 다 가르쳐주셨다고요. 아이성도 가르쳐주셨죠. 실패한 이유는 너희 안에 죄가 있다. 아간.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이 물어보는 걸 뭐라 그러나 이걸 기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막 이렇게 능력받고 뭐 방언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래잖아요. 쉬지 말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다 해놓고 생긴 문제를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2025년을 시작하는데 삶의 문제들이 없으십니까? 그거 다 어디서 생겼어요? 여러분이 정한 거잖아요. 전부 여러분 뜻대로 밥 먹다가 정하고 차 먹다가 아니면 타레비보다 하하호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큰 싸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 야, 묻고 하지 그랬어, 나한테. 기도하지 그랬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한 번만 기도를 쉬어도 내 삶에 큰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스를 탈 때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5학년 2학기부터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6정거장을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 또 학교까지 가는데 차가 26-1, 16-1, 16번 세 대를 탈 수 있어요. 그럼 늘 기도하고 하나님 몇 번 타야 돼요? 그럼 26-1은요. 병동시장, 번동, 수유리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16번은 과천에서부터 압구정동 지나서 오거든요. 멀리 오는 사람들이 탄다고요. 뒷좌석에 절대 자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16-1은 또 코스가 짧아. 그러면요. 어떨 때는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죠. 한 대만 놓치면 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떨 때 다음 차 타. 아 진짜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요. 뒤에 텅 빈 게 따라와요. 진짜로. 어떨 때는. 제 동생이 제가 군대에 있는데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아침에 내무반에 들어왔더니 성수대교가 무너졌대요. 성수대교가. 제 동생이 16번을 타고 성수대교를 건너서 압구정동 쪽에 출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차를 안 탄 거예요. 뒷차 타거라 그래서. 그랬더니 앞차가 추락해갖고 거의 많이 죽으셨습니다. 그 집에 전화했더니 앞차 안 탔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주 작은 예부터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간 정해놓고 와서 엎드려서 주야 이것도 좋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25년도가 여러분이 가나안 들어가는 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첫 번째 변화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계속 물어봐라. 계속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정말요? 정말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안 해봐서 그렇지. 기도해 보시면요. 다 가르쳐 주세요. 어쩔 때는 찬양 중에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 중에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다 보면요. 그냥 음성이 들려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쩔 때는요. 날 확 붙잡으세요. 멈추게 하세요. 어쩔 때는 확 끌고 이쪽으로 움직이세요. 이게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기도로 왔는데 기도를 멈추니까 큰 싸움이 벌어졌네요. 근데도 기도를 또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지. 근데 8절 그때 하나님이 먼저 개입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벌려놓은 판 여러분의 힘으로 정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개입해 주시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는 거죠. 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고 계셨죠. 지켜보고 계셨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수아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저도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왜? 이건 하나님이 시키셔서 들어온 가나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러 오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 기도를 쉬었지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자, 길갈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멀어요. 밤을 새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떴겠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도와줄게. 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해가 떴는데 이제 중천으로 떴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시는데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죽은 사람보다 실제로는 우박이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이 정복되기를 원하셨고 모세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성취하시려고 그래도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가운데 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길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부족하지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가서 싸워주시고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기세를 잡은 거예요. 전쟁의 기세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이 마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할 때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밥 먹고 친구하고 교제할 때보다 나가서 전쟁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싸움꾼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꾼이라는 게 옆에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 들어가는 싸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더라. 근데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맨날 내 싸움이야. 사람하고 쪼잘하고. 저도 요즘 가끔 느끼는 게 저 청년 때는 스케일이 되게 컸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줌마들하고만 있어가지고 제가 아줌마처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쫀쫀해지기도 하고 말도 많고 야, 하나님을 위해 큰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오늘 금년에 다음 달에 선교 나가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교 나가는 목사님. 근데 한국에 있는 목회하고 선교 나가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하고 교회에서 그냥 조잘조잘 이게 오밀오밀 선교를 나가려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 돕는 자들을 막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움하는 자리에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 평생에 이 싸움은 하나 하고 간다.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애들이 금요기도에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는 숫자에 비해서 애들이 열심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맨날 와갖고 지꺼 맨날 그런 거 기도하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원하는 싸움이다. 그런 걸 감당하셔야죠. 우리 애들이. 그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 그 싸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우박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돕는 걸 보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쉼이 생긴 겁니다. 쉼이. 근데 해는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싸움 끝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싸움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12절. 이제 기도해요. 이제.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다시 기도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싸움 가운데 던져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든 살든 한번 막 얻어 터지고 그리고 나서야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네. 그래야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너무 편안해서 그래요. 여리고 아이성 끝난 다음에 너무 편안해서 할 게 없어가지고 옆 사람하고 친교나 맺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죠. 전쟁터로 가야 됩니다. 전쟁터로. 신앙은 전쟁터로. 나 혼자 서 있는 곳에. 그러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이때 야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싸움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는데 저 해가 넘어가면 우리가 진다. 왜? 이 지역을 알지를 못하니까. 여기는 골짜기고 야 여기 뭐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이들이 해가 져서 숨어서 우리를 엄습한다면 다 지겠죠. 그랬더니 하늘을 향해 선포하는 거죠. 태양아. 그리고 태양아 이렇게 부르면서 달아. 너 머물라는 거예요. 이제 달이 뜨려고 그랬는데 달 너 멈춰. 태양 너 거기 있어. 그 뭐예요? 시간을 정지해버리는 것이죠.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 제가 96년도에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요. 아프리카. 1월 26일이 제 생일이에요. 하필 얼마 안 남았네. 1월 26일이. 그래서 드골공항에 딱 멈췄는데 아프리카에서 한 달을 살다가 오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시커멓고. 근데 그날 제 생일이라고 어떤 분이 거기서 드골공항에서 어린 왕자 만년필 사서 한 눈 주시고 뭐 어떤 분은 케이크도 주고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신명기 28장 선물이라고 주고 같이 갔던 분들이 막 축복해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전 그런 게 싫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 평생에 내가 진짜 한 달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청춘을 하나님 저한테 선물 주세요. 그리고 드글공항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파리에서 좀 쉬다 가고 싶어요. 하나님 재워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래요. 탔죠. 근데 비행기가 3시간 동안 안 뜨고 계속 돌더라고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3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리래요. 몇십 년 만에 폭설이 와서 비행기 뜨는 게 날개가 얼어서 못 뜬대요. 내렸죠. 그랬더니 줄을 쫙 서서 호텔을 잡아주더라고요. 호텔을. 그래서 호텔에 갔습니다. 갔더니 뷔페 공짜고 목욕하고 하나님이 주신 제 생일 선물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온 거죠.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분은 원래 어저께 갔어야 되는데 오늘이 자기 결혼식 뭐 하는 날인데 그게 연장된 거고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소원 수리해야 된다고, 보상받아야 된다고 막 그거 신청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면서 생일 선물 잘 받았다. 우리 하나님은요, 태양도 멈추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론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주셨다는 거죠. 언제까지? 네가 싸우고 승리할 때까지는 내가 이 시간을 지켜주고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인 태양까지도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명,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그럴 때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게 하시더라. 야, 여러분, 기도의 스케일이 이 정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태풍도 오고요, 비도 오고요, 나라도 바뀌고 별의별 일이 다 옵니다. 진짜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돼 있었대요. 근데 대만에 엄청 큰 태풍이 저기 베트남 필리핀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만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지켜주세요. 그리고 대만에 갔는데 전혀 바뀔 수도 없는 그 태풍의 경로가 바뀌어서 중국으로 내륙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엄청난 큰 피해를 주는데,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풍 경로도 바꿔주신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이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왜 그래요? 전쟁을 안 하니까. 전쟁이 아니라 맨날 이거 쪼잘쪼잘하고 이런 것만 갖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백성이 그 대적 원수를 갚기까지 그렇게 멈춰 있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야살의 책이라는 데가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야살의 책은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 우리는 모세 5경을 배웠죠. 여호수아까지 모세 6경입니다. 6경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야살의 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여 놓은 게 야살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 성경이 구약이 나오기 전에 모세 5경부터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모세 5경부터. 그 토대가 되는 게 야살의 책입니다. 거기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저자는 야살의 책을 알고 거기서 스토리를 갖다가 여호수아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액자 구조죠. 이 안에 이 이야기를 거기서 갖고 왔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종일토록 이 태양이 멈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는 너를 위해 태양도 멈출 수 있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런 기도는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박 떨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네? 여기는 우박이 내리는 동네가 아닌데 갑자기 우박이 내려. 그럼 하나님이 저 태양도 멈추게 하실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거, 이게 지혜 있는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보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걸 보면 저것도 되겠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야, 소련이 무너지는 거 보면 북한도 무너지겠지. 야, 이게 되는 걸 보면 저기도 되겠지.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기도할 때 뭐예요? 난 너를 위해 태양도 멈춰줄 수 있어. 25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뭘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뭘 해주길 원하세요? 맨날 돈 많이 생기고 뭐 그런 게 태양을 멈출 만한 싸움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합당하다고 여기시니까 태양도 멈추게 하신 거죠. 이게 지금 아모리 족속이 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제2의 이 아말렉이 될 뻔했습니다. 제2의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은 영원히 싸우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모세 때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근데 오늘 정리를 해갖고 제2의 아말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리를 해갖고 다윗이 나중에 이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예루살렘 되죠. 예루살렘. 그날 태양을 멈춰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삶의 문제, 정리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멈춰주세요. 태양아 멈춰라.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하나님 잠깐만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하나님 조금만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양을 멈춘 사람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사야가 올라가 갖고 벽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가서 15년 연장해 준다 그래. 못 믿겠으면 야 그 해시계 내가 뒤로 옮길 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를 보여줬는데 태양까지 멈춰주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히스기야는 사명 감당 안 했죠. 병만 낳고 자랑질하다가 왜 예루살렘 성 그 창고 다 열어서 바벨론 사신한테 자랑하다가 바벨론이 가가지고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금덩이가 많습니다. 길바닥도 다 금입니다. 결국 쳐들어갖고 망했죠. 태양까지 멈춰갖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하나님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살려주시면 히스기야처럼 자랑질하다가 망할 것인지. 그래서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입을. 제가 목회를 많이 생각합니다. 목회를. 여러분 목회를 잘하려면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의 리더가 됐어. 여러분이. 재원이가 리더가 됐잖아요. 회사 하나를 맡았어. 근데 재원이 회사가 직원이 1000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재원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항상 20%가 재원이를 반대할 거예요. 재원이를 추종하는 자는 항상 20%예요. 나머지 60은 아무 신경 안 쓰고 다닙니다. 올해는 가고. 근데 이 20%를 어떻게 하느냐가 재원이 회사의 운명이 달렸겠죠. 10명이면 2명이 반대할 거고 2명은 늘 재원이 편이야. 근데 2명 얘기만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 편 아닌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고. 그래서 여러분 내 편하고만 잘 지내면 안 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가 리더들이 이거를 못해갖고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교회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심에 넘치게 하면 안 됩니다. 심에 넘치게 하면. 아니 목사님 심에 넘치게 해야죠. 심에 넘치게 하면 여러분 힘이 들어가서 사고가 일어나요. 사고가.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교회 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신학생이 너무 어려워갖고 장학금도 대주고 기르신 거죠. 그랬더니 그 교회 전도사가 됐어. 그래서 교회 학교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장로님들 회의에 들어가서 야 헌금도 많이 하시니까 주도권이 있겠지.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께 갔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전도사님 나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연보를 제일 많이 하는데 물질도 내고 말도 하면 교회가 어떻게 가겠냐고. 내가 주인 되지 않겠냐고. 말만 하든지 물질만 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내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물질까지 내고 말을 하면 이 사람 말 다 주인이잖아요. 그럼 물질을 안 냈어. 그러면 다른 걸로 열심히 하면 되죠. 그리고 할 때도 말도 70%만 하면 돼요. 늘 모자라게. 넘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기회를 줘야 되고 내가 주인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항상 부족하게. 그래서 교회 일은 부족하게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넘치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야 나머지는 내가 할게. 나머지는 그럼 우리는 넘치도록 일하지 말고 나머지는 뭐를 해야 되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기도할 시간에 말도 하고 기도할 시간에 내가 다 하고 그러니까는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게 기도. 그랬더니 태양을 멈춰달라고 했던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여호와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는데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그 날 중에 사람이 기도라는 걸 시작한 다음부터 이전에도 있던 이런 기도가 없었고 후에도 이런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기도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못했고 엘리야도 이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럼 모세는 맨날 가갖고 야
지팡이 들고 쳐 그러면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대 치시면 가서 지팡이 들고 피로 바꾸고, 홍해 앞에서도 서갖고 가만히 있는 거지. 여호수아 같았으면 벌써 손 들고 바다야 갈라져라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넌 뭐하냐? 가만히 있고 빨리 선포해, 이런 거죠. 엘리야도. 근데 여호수아 기도, 그래서 여러분 25년을 시작하며 첫 기도, 이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용을 베끼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기도.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이런 기도자 한 명이 나오면 태양도 멈출 것이고 나라가 바뀔 것이고 민족이 세워질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 갖고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시잖아요. 여호수아 하나 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한 사람. 25년 된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자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전에 없던 기도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한 건 전쟁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들어가면서 이전에 없던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무너뜨려 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기도해. 그럼 태양도 멈춰줄게. 여러분, 이런 거에 가슴이 뛰세요? 안 뛰면은 늙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 늙었어. 심장이 돌덩이 같아. 근데 먹고 놀고 뭐 이런 것 막 심장이 뛰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태양이 멈추고, 여기서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한 사람. 25년도 첫 기도를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싸움 해야 되는데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정말로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정리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뭐 하나는 정리해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저에겐 그게 태양인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사명이 자녀를 잘 길러 하나님 드리는 거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 아이 기를 때까지만 힘을 주세요. 저희 장모님이 투석을 하셨거든요. 일주일에 3번. 근데 저희 애들 둘을 길러주셨어요. 애들을 봐주신다고 서울에서 여기 이사 오셔갖고 실데스하임에서 사시고 막 그랬어요. 애들 둘 봐준다고. 근데 우리 애기들이 꼬마일 때, 완전히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 장모님이 맨날 그랬다고요. 이서방 기도해줘. 얘네 초등학교 갈 때까진 내가 살아야지. 그때까진 길러줘야 이서방이 목회라지. 근데 정말 우리 애들 초등학교 가고도 조금 더 사셨어요. 하나님, 그때까지만 연장해 주세요. 그때까지만. 하나님,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만 연장해 주세요. 근데 그 싸움이 여러분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 하나님 싸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사람의 목소리를 갖고 기도하는 것 중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내가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소리는 맨날 똑같은 소리야. 하나님이, 아우, 너도 그 기도하냐? 너도 맨날 그 기도하냐? 전도사님들 모이면 다 똑같아요. 신학교에 가면 정말 탁월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 남이 볼 수도 없는 거.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결국은 해가 지지 않고 이긴 거죠. 그래서 이 해를 뭐라 그래요? 은혜의 해. 이걸 은혜의 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셨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다리 뜨면 안 되는 것이죠.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 뭐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게 하신다는 거죠. 광선을 비춰주신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태양을 보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 은혜의 해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전쟁한 거 아닙니다. 그는 무능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떠나면 정말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기브온 사람들과 그냥 친교 맺고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만 세상 사람들을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 중에 정말 이전에 없던 기도자 한 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얼굴을 보면서 당신이 이전에 없던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죠. 기도하면 뭘 기도하러 가. 좀 피곤한데 쉬었다 하지.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자꾸 뒷자리 앉지 말고 앞자리로 앉으시고 맨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아니, 엉덩이를 이미 빼고 있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죠. 딱 달라붙어서 내가 오늘 태양을 멈추게 하고 간다. 우리 집으로 흔들고 있는 이 물질의 문제를 멈추게 한다,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 이 병마를 멈추게 한다.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죠. 하나님하고 그 마음 갖고 와야지. 계획서를 다 짜놓고 와갖고 그거 암송하듯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태양을 멈추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25년도에 여러분 싸움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옆 사람을 뜨겁게 한번 멀리 있으면 쳐다보고 껴안는 마음으로 당신이 이전에 없던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더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이전에 없던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길갈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 그래서 금요일마다 올라와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진짜 저 악한 것들을 멈추고 세상을 멈추고 은행도 멈추고 맨날 빚 달래는 은행 괴롭히는 다 멈추고 원수들 멈추고 그리고 내려가실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저는 금년도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자 되면 이런 꿈을 꿔요. 이런 꿈을. 진짜 여기서 여호수 한 명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두려우니까 여리고 앞에선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 없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들어가서는 또 사람의 방법을 하니까 무너지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듣고 기브온이 찾아와 위장하고 친교를 맺자 넘어간 것입니다. 너무 흥분하였고 자기는 이제 좋은 왕이었고 자기는 좋은 지도자였고 넉넉하게 품어뒀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의 전쟁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25년을 살 때에는 세상에 이 관계를 잘 정리하며 쏘가 넘어가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의 싸움 내 싸움으로 평생 살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보증 쓰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서 이상한 데 도장 찍지 않게 하시고 이상하게 내 싸움이라고 끌어안는 어리석은 자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박도 내려주시고 그때야 여호수아가 기도한다. 이거 하나님 태양만 멈춰주시면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주시고 사람의 소리로 기도하는 자들 중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기도자가 없었다. 오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25년 첫 기도하는 밤 올라온 성도들 이와 같이 기도하게 하셔서 이전에도 없던 기도자, 이후에도 없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